85문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속에서 다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뭘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워야 될 말씀이 이건데요.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 이것이 우리가 처해야 될 마땅한 운명이다. 필연이다.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라. 이단들은 재산을 팔아라. 카드를 끊어서 할부로 뭘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무슨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비성경입니다. 그럼 반성경이고 반복음이에요.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만 요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은혜도 없고 찬송도 안 되고 그냥 늘 시큰둥한 표정과 열리지 않는 입술과 이런 상태에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자신을 드러나는 것도 없고, 자신의 영광도 없고, 자신의 잘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복음으로 시작돼서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복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 의로워져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속성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해서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이것이 이제 주일이잖아. 주일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저주받아.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날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주일인데, 구원의 전제의 조건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뭡니까? 의로우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이거 전가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인정하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 한다. 덧입혀져야 한다. 그분의 속량, 그분의 대속, 그분의 죽으심을 통한 모든 공의와 사랑에 실현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그죠? 우리가 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진노와 무엇을 피할 수 있다?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또 그냥은 안 돼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은 또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에베소 볼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2장 8절.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은요.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돈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면 선물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사는 거예요. 자, 백화점에 갔습니다.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잖아요.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가서 백을 하나 샀어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죠?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받는 거잖아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근거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뭐 주의를 잘 지켜서 뭐 신앙의 연륜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너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은혜에 의하여 이런 단어가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가지 의미예요.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죠? 참, 그러므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행복한 얼굴로 와서 두 손을 들고 은혜로다 찬양할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잘됨과 성공과 번영과 형통과 장수를 복으로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믿게 된 것. 그래서 어떤 결과?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회개는 그냥 뭐 이렇게 회개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길에서 돌이키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삶의 방향성의 전환입니다. 삶의 방향성의 전환.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본질은 울며 찔찔 짜며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현이고,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에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나 회개했는데요. 회개했는데 똑같이 살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요번에 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 보세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잘 보세요. 구약 성경 1060면입니다. 1060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디에 서서? 길에 서서. 길이라는 단어. 저는 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 중에도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기도 중에도 길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요. 길에는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삶은 길이다. 모든 인생은 길이다. 자기의 길과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길이의 길.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요 안 가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던 길에서 돌이켜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그 길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안 하겠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여러분이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1월 1일 날 여러분 무엇 설교한 줄 아세요? 제가 첫 회를 시작하면서 생각나는 분 계세요? 신년 예배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아는 사람? 뭐예요? 지난주 설교는 뭐예요? 지난주 설교도 모르고 1월 1일도 모르고 오늘 11시 설교는 뭡니까? 오늘 11시 예배 설교는 뭐예요? 예? 그것도 몰라요? 저 심각한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도 모르고, 지난주도 모르고, 신년 예배도 모르고, 정말 심각한 교회에 온 거예요. 이거는.
1월 1일 여러분 설교가 이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그랬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너희는 지극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고, 그죠?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어요. 올 한 해 이렇게 삽시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죠? 돌이켜야 합니다.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방종과 방탕을 일삼으며 살았던 그 모든 삶들에서 돌이켜라. 이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옮겨서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에서 정말 복음적이지 않고, 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옮기면 살 수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고 해도, 그럼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영이 살려면,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옮기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고 메시지가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아서 내 영이 죽었다. 그럼 옮기셔요. 그것이 아닌 이유로 내가 뭔가를 살겠다는 이유로 옮겼다?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길에서. 너희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고 잘못된 너희의 모든 신앙의 태도를 뜯어 고치고 방종과 방탕을 일삼던 그 모든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그 모든 길에서 어떻게 해라?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리펜턴스입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 자, 성형수술할 때 TV나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어떤 성형수술 비포 애프터 나온 거 봤죠? 얼굴 보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새롭게 된 얼굴이잖아요. 근데 출생하면 또 비슷한 거 나오지만, 그죠? 아이를 낳으면 또 비슷한 자기를 나오지만, 어쨌든 뜯어 고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나와요. 전과 후가 나오는데, 자,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 시커매요. 영적으로 완전 다 시커매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속성이 바뀌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그죠?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멈추고 모든 잘못된 그 삶의 방향성에서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리펜트, 돌아서다, 동사로. 리펜턴스, 명사로 회개.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막 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클럽에서 막 갑자기 막 춤추다가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노와 저주에서 살아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암송했던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근데 그냥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생명이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 안에서 찬양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촉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장 핵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은덕을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요. 갑자기 회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갑자기 찬양하다 울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울음과 통곡이 있고 내려와서 그가 길에서 돌이키면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그래야 달라져요. 맨날 풍자, 만담, 또 세상의 지혜 이런 것만을 듣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으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그냥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를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삭개와 같은 삶의 방향성이 전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영적인 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구원의 은덕,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은 뭡니까? 성례와 기도입니다. 성례와 기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성찬을 멈췄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성찬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세례,
성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물질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방편은 성례이고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덕, 은혜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장 3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 두 번째는 성찬.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행해집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말씀 안에서 성찬하고. 말씀 안에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와 밑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오기를 원합니까?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와 그리고 죽음 그 이후의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알게 됐어요? 복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첫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여러분, 여기 믿음의 청년들 결혼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옥에 가까운 듯한,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가정이 뭐가 돼야 합니까? 천국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의 모토는 가정천국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정천국이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 집에서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들은 안 합니다,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또, 부교육자 했을 때 괴롭다, 힘들다 했던 것들 부교육자한테 안 시킵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군대 선임 돼서 쫄병 때 고생했으니까 똑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낸다. 내 대해서 끝낸다. 그 다음부터는 뭐다? 가정천국이다. 평강이다. 평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에요, 유익, 여러분. 자,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네, 이것 때문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강, 내적인 평안, 이너 피스, 평정심,
내적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복음으로 출발해서 복음으로 귀결된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으로 출발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의 진행도 안 됐어요. 그럼 복음의 귀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갖지 않습니까? 가져요.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 세력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골든 체인 아닙니까? 그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단단하게 생겨요. 흔들리질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볼까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라. 삶의 방향성을 전환해라. 그죠?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덕 가운데 나아가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덕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현재와 미래의 유익은 평강이며 구원의 확신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의 신앙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그들에게 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믿음. 분명하며 선명하며 명료하다. 여기에 무엇을 더 붙일 것이 없다.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교회의 방향성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우리에게 적용하고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방편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와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방편과 방법들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영적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며 자유하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